이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그리고 라이프 크릭 교회 부목사로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강단에 설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의 중심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들을 두려고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는데,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묵툭한 목검처럼 휘두를 때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주의였습니다. 요즘 기회가 생겨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다시 이해하고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1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마무리해서 진술합니다. 그의 신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에 대조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학적 진술을 다 마친 후에 아주 격한 어조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조금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평가하는 인간상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인간상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본래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한다면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에 이를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율법이 선언하는 사망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전하는 인간상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죠.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짓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한 후에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신앙이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과정도, 내용도, 그 결말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어로 하면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더 이상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깊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바울의 이야기가 이 탄식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하는 방법도 되시고 신앙의 원천도 되시고 신앙하는 힘도 되어주시고 신앙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존재의 변화 또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실천적 변화 또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적 변화, 행동의 변화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과 조건이 있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망 선언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망 선언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사망 선언이 이루어지자마자 모든 인류들은 다 사망, 죽어버렸습니다. 가끔 우리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던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형벌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려진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셔서 우리를 이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휴, 난 살았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과된 이 형벌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다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역사 안에서 단회적으로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단회적 사건이 영원한 사건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첫 번째 변화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동반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치렀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가져온 큰 변화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처럼 그의 사심에 연합하여 그분에 의해서만 존재가 정의되는 그러한 인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하셨죠?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노예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노예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무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실 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 준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실천적 변화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부족한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의 모자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실 테니까 뭐 굳이 의롭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내주, 그리스도의 사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건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내주는 너무도 실제적이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때문에 삶이 변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죠.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존 캘빈이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뿜어져 나와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몸을 돕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목표했던 것이 변하고 방법과 수단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속삭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실제적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대해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울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이제 그 안에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바울에게 신념처럼 소중히 여기던 것이 있었습니다. 신념과 같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바울은 자기의 종교적 의를 자랑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신념과 같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가문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가문,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다윗 왕가를 배신하지 않았던 가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신념처럼 소중히 여기던 지적 성취도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지식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정치적 야망을 신념과 같이 소중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던 정치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속에 자정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종교적 이상도, 가문의 자랑도, 지적 성취도, 정치적 야망도 다 내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실전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신앙인이라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실천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극히 실제적입니다. 신앙은 보험이 아닙니다.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지의 사건을 대비하여 들어두는 인슈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세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천당에 가서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함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기 여전히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산을 옮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은 믿음 자체보다 믿음의 대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 구절 많이 읽죠.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신이 창대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재정 능력은 형편없는데 큰 예산 세우고 큰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없는 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를 너끈히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일까요? 신자들의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신자들은 사업을 하기만 하면 다 번창하여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자신이 바라는 결과의 성취,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은 나는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뜬금없이 산 보고 바다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처음이며 나중이시고 시작이시며 과정이시고 방법이시고 목적지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으므로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자신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간에 관계의 목적과 이유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정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또 직장에 나가실 때 여러분의 돈을 버는 목적이 또는 돈을 쓰는 목적이 돈을 벌고 쓰는 방법이 돈을 벌고 쓰는 결과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학업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삶의 미래와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늘 그래 해야지만 오늘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또 저는 믿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모두 자기 포기, 자기를 버리는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것을 얼마만큼 얼마간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냥 신학적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절대 주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바울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내주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죽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손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